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가 있습니다. 99마리를 놔두고 굳이 한 마리를 찾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헤매였어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시는데 집사님 같으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서 굳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범답안을 가야죠. 네. 뭐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네. 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포기하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거 관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 한 마리가 채워져야 100마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 한 마리를 잊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모든 것을 소비해서 찾아 나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또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네.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요, 이렇게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먹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돌보셨듯 밤길을 떠도는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는 거리의 목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매일 밤 복음 밥을 먹이며 몸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가정과 학교, 사회마저도 등 돌린 10대 위기 청소년들을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품고 살아가는 이요셉 전도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어유 위기 청소년들의 아버지 이요셉 전사님 맞으시죠? 네. 네. 근데 아버지는 아니고 청년이 나오셨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기청소년 선교단체 양떼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인 진짜로 네. 세 명의 아버지예요? 네, 본인이 네. 낳은 네, 아들, 네, 아이들이에요? 네.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그래? 또, 믿을 수가 예. 없어요. 새아이의 새 아버지. 아이의 이야. 아니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떼 커뮤니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양떼 커뮤니티에서 양떼는 무엇을 지청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양아치 때 예배라고 했었는데 양아치 떼. 네, 그래서 이제 양떼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양떼 공동체가 위기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양떼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양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제 두 가지성의 이야. 의미를 담아서 양떼 공동체로 이렇게.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아니 뜻은 좋은데 네. 어감이 좀 양아치 뭐 이러면 이거 어감이 좀 그런데 양떼라고 하니까 홀리해 보이죠. 거룩해 의미가 보이고.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지금 전수사님 만나시는 그 양떼 커뮤니티의 아이들은 네네. 주로 어떤 아이들이에요? 저 이제 아이들을 등급으로 저희가 이렇게 딱 나누는데요. 등급이 있군요, 거기도. 네, 네. 이제 등급 순위는 늘 바뀔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위험한 순위. 그러니까 네. 저희가 표현하기로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네. 이제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친구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런 그것도 등급이 네. 있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맞죠, 등급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정하고 있는데 3등급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를 다니면 다 3등급에 놓고 있고요. 일단은 네, 학교 학교를 다니면? 다닌다는 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 양떼 친구들 중에서 3명만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네요. 3명 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탈학교한 친구들, 그리고 가출 청소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소년원 출신 친구들이나 이제 소년원 또 가는 친구들 이렇게 아예 학교도 안 다니면서 탈학교 그리고 학교 안 다니는 이제 아이들. 가정에도 밖에 있는 친구들, 네. 그러니까는 아하. 이제 범죄 요소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불안불안한. 네. 지역에서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배회하는 친구들, 새벽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2등급이라고요? 예, 저희 네. 2등급에 놓고 그 있습니다. 1등급이 그럼 예. 더 높은 등급이 있다는 네, 얘기인데? 1등급은 이제 저만 이렇게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네. 같이 동역해 주시는 전사님들 잘 못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면은 이제 조직 폭력배처럼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 친구들은. 네. 그래가지고 막 온몸에 이렇게 전신 문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그 술집 거리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제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이제 1등급에 있고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성매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성매매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흥업소에 네, 다니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이 심해서 이렇게 자해하든지 자살 시도를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1등급에 분류를 해놓고요. 2015년도부터는 동성애 부서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동성애 하는 친구들도 저희가 특수부서로 이렇게 딱 빼가지고 그 친구도 따로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보통 사역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렇게 양떼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네. 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았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서 거기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교회 뭐 흔히 말하는 관리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네. 교회 본당 문도 다 닫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인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빨리 가서 본당에 가서 아이들을 쫓아내라고. 아이들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본당에 한번 가보니까 본당이 이제 술병도 있고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 아이들이 네. 몇 명이 이제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회성만 이렇게 쫓겨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후에도 계속 잘 데가 없었기 때문에 왔겠죠, 교회까지. 맞습니다. 이제 가출 청소년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집이 싫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사실 쫓겨나는 감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쫓겨난 감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문 따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게 미운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쫓아내다 보니까 이 정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들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 상황도 듣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양떼 예배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아들을 네네. 만났는데 뭐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네네. 교회 성전을 더럽히거나 네네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니까 네네. 관리 차원에서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요. 교화하고 내보내는 일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 정도 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주 근본적인 이제 고민을 하기 네네. 시작하셨는데 네네. 그럼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정식으로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초대를 하신 겁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부 예배에 저희가 초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아이들한테 술 깨고 오면 고기를 사주겠다고 제가 야, 좋은 전도 방법이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고기를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뭐 이 친구들 진짜 올까 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인사성 발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정말 술 깨고 오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한 몇 주간 예배가 같이 안 됐었어요. 기존에 다녔던 청소년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이랑 이제 융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같이 섞이지 교회 있는 못하더라고요. 좀 무서워도 네, 하고. 무섭고 또 제가 나중에서야 안 사건인데 교회에서 학교 폭력을 막 당했던 저희 그 교회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학교 폭력을 했던 대상자들이 이 친구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융합이 안 되고 섞이지도 않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니는 친구대로 무서워가지고 그 친구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예배에도 은혜가 전혀 없고요. 그렇죠. 계속 서로 집중 눈치만 못하고. 보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또 되게 직분자의 네네, 자녀들이 그렇죠. 많을 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직분자 분들께서도 많이 또 요청을 하셨었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못하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청이 많았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오는 이 위기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놀 때가 언젠가를 고민해 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가장 많이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그 이후부터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먹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술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대가 그때가 가장 많거든요. 소위 그 아이들이 네네. 가장 전성기의 네네. 시간이 네네. 토요일 날 저녁 7시 때. 그때 그 기간을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이제 그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양아치가 떼거리로 모였으니까 양떼 예배로 하자 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럼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양아치 네, 떼들이 모인 네, 거니까 네, 양떼 예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수긍을 하든가요?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그냥 넘겼는데 네, 그래서 뭐 애들한테 말 못할 것을 제가 뒤에서 하면 안 되니까 대놓고. 아예 대놓고 애들한테도 야 그냥 양아치 떼가 못쓰게 우리 양떼 예배로 예배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고요. 몇 명이 네. 모여서 그때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 11명 정도 모였었는데 네. 이게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 친구들이 한 90명 가까이가 늘었어요. 80명에서 90명 가까이가 늘어가지고 기존 청소년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80명에서 90명 네.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교회에서 또 말썽도 많이 피웠을 것 아유, 같아요. 정말 말썽 많이 폈었죠. 뭐 간단한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게 친구들이 이제 놀다가도 이렇게 장난 삼아서 교회 이제 청소년부 커튼에 이렇게 라이터 이렇게 한번 지져봤는데 이게 세상에. 발화성이었 옛날부터 어, 네. 발화성이었던 잘 거예요. 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장난 삼아서 네, 이렇게 네, 나이터 불 네. 착착착 키다가 그게 네. 그게 이제 아하. 붙어가지고 이제 커튼도 태워 먹기도 하고 뭐 교회는 악기 같은 거 막 자기가 다 쳐본다고 드럼 통도 다 찍고 뭐 기타도 막 박살낸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직분자 이제 분들이랑 많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저랑의 의리 때문에 담배를 핀다고 숨어서 폈는데 장로님 때 교회 장로님 때 걸렸던 거예요. 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혼내시니까 애는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네. 교회를 처음 와보내고 장로님이 뭔지 모르는데 어른이 와가지고 자기는 숨어서 핀다고 폈는데 어른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막 혼내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 뺨을 때리고 막 도망갔던 사건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죠. 교회에서 뭐 예배 시간에 막 지들끼리 싸운 적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봐도 이게 이제 안 봐도 내가 또 이게 목사니까 네. 네, 그런 또 청소년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시절을 다 지나면서 그런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일지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네,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기로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점점점 기존의 교회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쵸. 네네.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네네. 거라고요. 네네. 아이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예배 처소를 구하게 되시는 겁니까? 예배 처소를 제가 되게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양떼 예배에서 양떼 공동체가 됐었는데 공동체가 드릴 예배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뭐 아는 교회도 없고 사실은 그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었고요. 뭐 딱히 저희가 뭐 또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 한 예배 때 40-50명 온다고 그리고 주일날도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갈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데리고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몇몇 교회들은 저한테 이제 와보라고 했어요. 네.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아이들 그 친구들 데리고 한번 가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교회 아니다고 막상 예, 보면 예, 또 감당이 예, 안 되는구나. 예, 힘들어서 아. 이제 밀어넣은 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충고 아닌 충고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실 마음에 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우리도 다 이런 거 해봤다. 뭐 근데 결국엔 남는 거 없다.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런 친구들을 하지 말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제 목회는 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목회적으로 인정 안 해주시고 뭐 이렇게 충고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충고들이 사실 그 마음에 많이 같이 이렇게 기수가 있어서.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무능력함이라는 그 부분이 저를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을 전도사가 돼가지고 애들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배할 장소 장소도 장소 하나도 그럴 못 수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맥도날드에서 한 달 동안 예배한 적도 있고요. 그 친구들 모여서 맥도날드에서 조용조용 예배한 적도 있고 뭐 카페에서 간단하게 예배한 적도 있고. 그게 조용조용 되나? 일단 안 몇십 되죠. 명이 들어가서 그런 아이들이 네. 뭐 하다 보면 난리를 침도 치고. 뱉을 거고 네. 뭐 야. 하다 보면 막 어른들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많이 서러웠는데 다행히 이제 어깨동무 살고 윤은성 목사님께서 이제 역삼동에 이름 없는 교회라고 이제 조그만한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하. 저희가 그쪽에서 예배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강남 지역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외곽 지역에 네, 많이 네, 사는 네. 아이들이 대부분 있었나 이렇게 강남 지역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고 또 봐요.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강남 지역에 올 때 어떠한 그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네. 이질감 예, 같은 거. 예, 이질감. 네. 자기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네. 또 거기에 역삼 그 금융권의 한복판에 있는 아, 그런 이제 그럴 수 건물이었는데 있겠네요. 이제, 위축돼서. 예, 위축되고 애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삶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한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방중앙교회 이제 윤성 목사님께 연결을 시켜주신 대방중앙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지역에서 지금도 너무- 그러면 네,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 하고 하고 있어요. 너무 토요일 감사한 알려주세요. 일이네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그 감사하고. 교회 장소 제공해 주시고. 정말 신경 많이 써주고 계세요. 저희가 뭐 사실은 아이들 하면서 제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에 흔히 말하는 그 깽판이라는 것을 많이 쳐요. 보면은 막 교회 의자에도 막 이제, 낙서하고. 낙서 막 칼 같은 거를 이렇게 낙서해놓고 막 교회를 거의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어도 그냥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 예, 하는 예. 마음으로. 다 또 그게 이렇게 은사시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정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도사님의 또 많은 물량 공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밥이 아닌 네네. 복음의 밥을 어. 먹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아이들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복음보다 잘 들어가는 게 밥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사실은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밥 먹으러 오는 경향이 크고 저랑 놀러 오는 경향이 크고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이 제일 많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어떠한 한 어른이라는 존재가 본인들을 이렇게 밥을 사주고 본인들에게 사랑을 쏟고 이렇게 본인들과 함께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절대로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든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밥 먹을 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성경에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이 진짜 밥값을 하려고 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저희가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는 저희가 애들 밥을 먹은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까 복음과 밥이 함께 갑니다. 해서 이제 복음밥 사역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나고 있고 또 고기를 계속 먹이고 있어요 저희가. 네. 고기를 계속 고기 먹이고 있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정말. 근데 처음에 제가 한번 다른 걸 먹여보니까요 애들이 그래도 고깃값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걸 먹어도. 다른 걸 네. 떡볶이를 먹어도 네, 떡볶이를 보상 심리에 이것저것 다 먹나 봐요. 그 떡볶이를 4명이서 먹었는데 저를 말고 이제 3명 친구들이 먹었는데 네. 거의 8만 원인가가 나왔던 것 떡볶이를요? 같아요. 예, 그래서 고기를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고기 뷔페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만할 때는 워낙 뭐 잘 먹잖아요. 네. 또 한번 자기들이 뭐 네네. 굶주려 있을 테니까 네. 고기 같은 걸 평상시 잘 못 먹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전수사님하고 먹는 날 뭐 먹어야지 이런 네, 기대 심리도 네, 좀 네. 있을 거고 이 경비를 어떻게 다 충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면서부터는 이제 경비가 이제 끊겼어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자 중요한 거 네네. 부잣집 아들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목사님 아들이 PK고요. 어.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조그만한 이제 어촌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구나.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물려받은 많은 유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의 어떠한 제가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벌어들인 그 수입으로 아이들을 먹이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빚도 많이 졌어요. 아이들 이제 간식을 먹이는데 아이들이 제가 그 딱
같이 간식을 먹이기로 한 그 시간대에 간식을 안 먹이면 항상 이게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네, 오히려 네. 밥을 못 먹으면 예, 아이들한테서의 그 밥의 의미는 사실은 그냥 저희가 먹는 밥의 의미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언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지금 위급하다, 네, 네, 도와달라, 네, SOS 힘들다. 같은. 실제로도 제가 아이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먹자고 제가 이렇게 한번 미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밥 먹기로 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술 먹고 가게를 털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소년원에. 소년 들어가고 다 재판받아 들어가고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빚내서 그래서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비로 제가 또 받았던 뭐 일시적인 후원들로 이렇게 이런 간식비를 먹였었는데 그거로 다 충당이 안 될 때는 이제 카드 하나가 있어서 카드를 막 긁고 이제 이게 이제 다음 이제 카드 그를 메꾸지 못하면은 이제 이금융권 같은 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메꾸어서 이게 소위 돌려막기식. 네네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봤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물질의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습게 여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또 많이 했었고요. 아 그래요. 이게 아이들이라는 게 아이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네. 밥 먹어요, 뭐 보고 싶어요. 이게 그 아이들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또 잊지 못하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씩 웃는 것도 그 일종의 메시지인데. 신호로 보내는 거잖아요. 랭귀지가 네. 사실은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고기도 주고 뭐 볶음 밥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은 새벽녘에 경찰서에 또 불려가실 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떡해요. 경찰서에서 저를 찾은 친구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없어요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없다. 네,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부를 사람 찾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경찰서로 가면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지구대에서는 제가 같이 빌어주고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합의 봐가지고 제가 제 돈 챙겨줘가지고 합의 보고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경찰서로까지 넘어가 버리면 저는 이제 법적인 어떠한 보호자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애가 오면 저를 보면 또 한번 웃어요. 왔냐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예, 든든하다. 예, 왔냐고. 그럼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형사님들이 뭐 얘기하면은 뭐 대답해주고 그래도 형사님도 죄송하다고 뭐 아유 제가 더 신경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수준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또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 안에서도 막 그 강력계에서 저는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네. 형사들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아이들이. 예, 욕하면서 싸우고 막 비아냥거리고 두려울 막. 게 없는 거죠. 네, 이제 막 그러고 뭐 그럼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빌고 있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지. 있고.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죄를 제가 진 게 아닌데 제가 빌고 있고 죄진 친구들은 떳떳하게 계속 그렇게 경찰들이랑 싸우고 있고 욕하고 있고 이제 많이 무너지고 막 운 적도 있었던 것 내가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예, 있는 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사실 울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게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달래서 어떻게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보면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위기 청소년 사역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노력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이게 내가 빈다고 뭐가 바뀌겠으며 애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네가 떳떳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의인이 돼서 빌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들이 주시고 또 네가 죄를 짓고 떳떳할 때 죄 안 지었던 죄 없던 내가 너를 위해서 빌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런 마음들 딱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제가 받았을 때 조금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이제 그렇지 내가 뭐라고 또 이런 걸로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렇게 또 생색내나라는 생각 많이 들고 그게 또 우리의 이겨내. 모습이죠. 네. 하나님이 죄 없는 우리 우리를 때문에 위해서. 네네. 무릎 꿇고 네네. 십자가 지신 그 모습 그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인데 네. 우리가 네. 또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네네. 거죠.
아니 그렇게 사고를 쳤지만 마치 아이들이 가해자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피해자이기도 그럼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네. 아이들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위기청소 사역하면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지금 죄를 짓는 거는 전부 다 어른 세대의 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위기청소년 아이들 중에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기까지는. 전부 다 뭐 결손 가정에 네, 결손 파괴된 가정, 가정. 조부모 가정, 편부모나 조부모들에서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안 그래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어떠한 신앙적인 것이라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라든 이런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받은 아이들은 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가정이 힘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자극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고 뭐 가정 가운데서 되게 못 경험을 하지 않아야 될 사건들도 많이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일인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잘못 보여주었고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위기 청소년들을 전사님 나름대로 만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아이들을 대하는 이제 노하우가 생겼을 것 같아요. 네네. 전사님만의 그런 방법은 어떤 겁니까? 뭐 이게 스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아이들을 만나면은 존댓말을 하진 않아요. 무조건 반말해요. 네, 조세바 뭐 이러면서. 기선제압으로. 네, 예. 존댓말을 하게 됐을 때 애들이 약간 반반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랑 거리가 있구나라는 그 마음도 있고 그럴 수 그리고 있겠다. 만만해 보일 수 있게. 애가 나를 그 무서워하는구나, 좀 약간 애가 나를 좀 의식하는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어떠한 친구들이라도 할지라도 일단은 다 반말을 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네, 나이도 어리고 제가 그 친구들을 대하는 게 반말을 했다고 막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말을 했다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우 있게. 네. 대신에 되게 예전에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날 때 거칠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똑같이.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친구들에게 아버지라는 상징성과 어떤 형이라는 상징성으로 다가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 보여주고 올바른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또 어머니성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여성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전성적으로. 근데 또 여성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기청소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어머니처럼 엄마의 다가가는 마음으로. 그렇죠. 저는 그게 그 필요하죠. 본인에 맞게 본인의 그 스타일대로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뭐 스킬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한데 진짜 진심이 중요하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어쨌거나 정말 사랑 한번 더 해주려고 하고 어쨌거나 뭐 하나 더 먹이려고 하고 어쨌거나 뭐 한 번 더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마인드를 가진 모습들을 볼 때 아이들이 사실은 마음문이 많이 열리죠. 그리고 반말을 하고 뭐 네. 아이들과 농담도 하고 그게 네, 오히려 그 아이들과 그렇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저는 이렇게 항상 남자애들은 오면 항상 안아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 안아주고 이렇게 네. 안아주고 여자애들도 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악수해 준다든지. 근데 왜 저기 바깥에서 또 보편적인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여자들 네네.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어떻게 또 대처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양떼 아이들이 전부 다 여자아이들이 저한테 호칭하는 거는 이제 아빠라는 호칭을 해요. 아예 네. 그렇게 딱 딸이라고 구분 얘기를 짓게. 하고요.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이제 성적으로 많이 이제 성적으로 너무 오픈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를 이성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남들이 볼 때도 어떤 애매한 선에서 네.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아빠와 딸이라는 호칭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면 대부분 아버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애들의 아버지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예. 없으니까. 아버지 하면은 뭐 술 먹고 엄마 때리는 분, 뭐 폭력적이고. 맨날 뭐 이렇게 아버지 하면은 뭐
도박해가지고 집 다 날린 요런 게 바람 요런 게 다 이제 아버지성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감각 자체를 못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먼저 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원래 아버지는 이렇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을 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부 다 아빠라고 하죠. 그래서 딸들이 굉장히 많아요. 딸들이. 네, 딸들이 굉장히 많고. 가뜩이나 자식이 아니 많은데.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아이들과 자주 지내고 다니다 보면 네네.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을 것 많이 같아요. 받았죠. 남자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 아이들도 네네. 그렇고. 어떤 오해를 많이 받습니까? 뭐 많이 들었던 소리는 이제 위기 청소년 애들 데리고 뭐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요. 왜냐면 이제 그 신림 이제나 이런 이제 그 술집거리들이 있어요. 몇 네. 거리들이 있는데 그 술집 거리들에 이제 막 전신문신한 친구들을 데리고 뭐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막 같이 있고 막 그 친구들은 카페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그 담임 뭐 조직폭력배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고. 뭐 이렇게 문신 같은 것도 네, 이제 전신 짧은 문신 팔 아이들이 입고 다 있는 있어요. 그런 애들도 예, 있으니까. 예. 아하. 또 이제 우리 이제 딸들 데리고 다니면 우리 이제 여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뭐 또 뭐 술집 포준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아이고. 네. 그때마다 정말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사역은 지금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예배하러 갈 때 아들을 만나러 갈 때 그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제일 큰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거든요. 새벽 12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씻고 자려고 하는데 다시 연락 와가지고 아내한테 자고 있는 애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예, 이게 또 나가기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내용은 사실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대신에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만날 때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구태여 주님 얘기 많이 안 하고 교회 얘기 많이 안 하고 심지어 애들이랑 밥 먹을 때는 애들이 싫어할까 봐 기도도 안 하고 먹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그렇지만은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애들이 저를 볼 때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라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저희를 만나서 더 잘못된 친구들은 진짜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농담 삼아서 얘기할 때도 막 찬송가 부르는 농담 할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농담들을 은근히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싹 젖어들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많이 들면은 또 그거 보고 또 많이 위안 받고요. 또. 그런 업다운이 계속 있겠죠. 네, 뭐 네. 회의도 들었다가 또 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또 사명도 다시 갖게 되고 그런 것을 수없이 반복하실 텐데 아니 소년원 사역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네. 하던데 네.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은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아이들 저희가 대하면서 소년이랑 가장 밀접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이렇게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도 소년 면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소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선우회라는 단체를 만났어요. 각 교회 권사님들이 그냥 그 소년회 가가지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면서 같이 이제 밥 해주고 예배해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하시던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날이 이제 사역자들이 쉬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고봉소년원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고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관계성 쌓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아이들 다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배 드리고 싶은 아이들만 와서?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들의 수에 맞게 그 아이들을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너무 오고 싶어해요. 저희가 오면 이제 그 소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년은 강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다 봐요. 아이들이 막 얘기해요, 소리쳐요. 가고 싶다고. 나도 엄마 있으면 좋겠다고, 나도 멘토 해달라고, 나도 거기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엄마들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이 못 오는 실정이거든요.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좀 신청을 해주셔서 조금 훈련을 받으시고 하셨으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사실 괴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랑을 아이들이- 못 받아서 그런 거 사랑만 주기만 하면 네. 잘 자랄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런 그 사역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여쭤봤더니 양떼 목회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죠. 정말. 네, 언젠가 네. 그 아이들을 내가 더 돌보지 않아도 네, 될 네. 만한 게 내 목표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럴 날이 오기를 네. 기도해드리고 또 응원해드리면서 네. 전사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또 기도 제목들 네. 나눠주시면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우의 사역에서 어머니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우의 소년원 사역 정말 중요한 이유가 소년원에 있으면 아이들이 마음이 되게 심령이 낮아지거든요. 네.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실 복음이 들어가기 참 좋은 시절이고 또 가장 힘들 때 누군가 어떤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소중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선회 사역이 좀 발달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양떼 아이들 이제 새로운 아이들 저희가 맡고 있거든요. 네. 이제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또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랑 더 재밌는 추억, 더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양떼 아이들과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한 사람 다치는 사람 없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변화돼가지고 각 교회로 이렇게 다들 뿔뿔이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사역자들도 생기고 정말 예수님한테 정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그런 친구들로 다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렇게 됐으면 정말 네. 좋겠어요.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선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또 연락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전사님 그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요. 네. 중요한 얘기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리고 좋은 추억 만들자. 이게 네. 모든 걸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하니까 아마 더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전사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필드에서 더 많이 뛰고 웃고 웃으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형이 돼주시는 목자로서의 길 건강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요셉 전도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느낀 거는요. 정말 위기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다면 각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로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사역자들 어떤 평신도든 뭐 우리 목회자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때 우리에게 지탱이 되고 다시 힘을 주는 많은 요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늘 힘을 줄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사랑을 찾아가면 이기는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